네, 아멘. 네,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알지 못할 때는 항상 내가 앞서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인도하고자 하고 앞서서 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때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상고 계시가 더 열리기를 바라고, 육적 자아 혼적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엊그제 수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 11페이지 중반부와 남은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해드린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11페이지 그 부분은 55절, 26장 55절, 26절 부분이니까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 부분은 수요일날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해드린 다음 단락 말씀을 이제 나갈 겁니다. 이 문맥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를 잡는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왔을 때 예수를 강도로 취급을 해서 잡아갔죠.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좌우편에도 강도들이 함께 못을 박혔잖아요. 예수님은 강도로 몰렸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강도로 몰은 거죠.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강도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를 혼란시키고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런 명목으로 로마에게도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종교법으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겉으로는 예수님을 강도, 강도로 잡혀가지고 내일 죽기로 돼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되려 강도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 강도 대장인 바라바를 놔달라 해가지고 그를 또 풀어주고 하는, 이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사실은 강도들이었었죠. 우리는 뭐 좀도둑 강도지만 이제 대장 강도는 이 세상신 마귀잖아요. 이 세상신 마귀가, 우리는 그냥 떼강도고 그 강도 대장은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죠. 그랬는데 세상 임금 마귀 그 강도 대장을 이제 현실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양을 도적질하고 양들에게서 헌금을 갈취하고 하는, 그게 이제 강도들이죠. 이제 또 첫 시간부터 또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그런데 목사님들이 강도들이냐고 이렇게 나오면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의 구속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게 예배당 목사님들 그냥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게 안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살 집과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안 준 거 없죠? 그런데 지껏대로 놔두고 남의 거 더 자기한테 더 자기 거 삼으려고 강제로 훔치는 것이 그게 강도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죠. 나는 강도짓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이러면 그러면 본인이 구원자니까 본인이 이미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창녀 얘기 나오고 강도 얘기 나오면 다 우리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예수를 잡는데 강도 잡는 것 같이 왔다 이거예요. 이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강도의 졸개들이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바라바가 대신 살아남으로 인해서 진짜 강도는 살아나고, 강도가 아닌 예수님은 강도로 몰려가지고 죽고, 그래서 그분이 강도로 몰려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것을 말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중심이 있어요. 이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칼과 몽치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이 무슨 반항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방법은 언제나 당당한 방법이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지만 그때는 너희가 왜 잡으러 안 왔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공개적으로 왜 너희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이 밤에 비공개로 많은 백성들 몰래 다 살짝 이렇게 끌어다 죽이려고 그러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속내를 다 알고 앉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백성들 가르칠 때 잡아다가 이게 정죄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저걸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소스를 넣어준 거죠. 잔깨를. 이게 가룟 유다가 이제 중간에 역사하지 않았으면은 이 밤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도로 몰려가지고 잡혀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유대교 제사장 무리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었었고, 근데 그쪽은 그쪽끼리 이렇게 통하고, 그런데 이쪽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잘 안 통해. 저쪽 동네는 잘 통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마귀는 뭐든지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딱 드러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 셀롯 땅이다 해가지고 그 열심당원들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늘 몸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원수를 이렇게 기습해서 죽이고 이제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일제 때 독립군 하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들인 것처럼 하고 다니지만, 몸속에 권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이렇게 숨기고 다니다가, 일본 그 형사 중에 조선 사람인데 앞잡이 노릇하는 놈이 있거든. 꼭 그 놈을 이제 노리는 거지요. 그런 놈은 어두울 때는 혼자는 못 다니죠. 죽는다는 걸 지가 알으니까 갑작스럽게 딱 급습을 해가지고 그놈을 죽여버리는 거거든. 대부분 독립군들이 죽인 게 그런 사람들이지, 정식 전쟁을 해가지고는 일본은 정식 군대고 우리나라 독립군은 오합지졸이 모여서
해봐야 그게 무기도 안 당할 수 없고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셀루 땅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의 정식 군대를 전면전을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한을 품고 있지만,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유대 민족에게 잘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인심 잃어가면서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질서만 유지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을 끈앞으로 사용을 해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압을 하고 찍어두려고 뭔가 깨어있는 사람, 계몽을 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색출해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서는 로마 법에 의해서, 군법에 의해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유대인이 거기에 유대인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이제 셀로 땅 사람들이 로마의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뭐 어떻게 얼마 근접할 수도 없고 거기 호위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사실 아니고 자기 동족 중에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놈들을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았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도 그 일제 앞잡이들을 아직도 그 청산을 못 해가지고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들이 계속 대대로 이게 그 일본 천황한테 시해받은 그 농토나 땅이나 막 산판이나 모든 재산이 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강탈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국유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이렇게 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조중동 뭐 특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할 얘기지만 그 방씨 일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후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이 정권을 바꾸고 말고 하는 것은 조중동이 맘대로 하는 거죠.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 이게 그런 어떤 무리들이 그 독립투사들한테 많이 살해당하고 죽기는 죽었죠. 그래도 그 민씨일가 그 가문들이 많이 그 독립군한테 많이 죽었거든. 그 민영환이 후계자들 그게 막 워낙에 그다음에 그 권세가 그 민비의 또 더구나 그 친척이고 거기다 대고 나중에 민비가 시해당했는데도 일본한테 빌붙어가지고 그냥 막 이러니까는 아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살자고 한 일이겠지만 그런 건 뭐 우리는 이미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 그때 당시 상황을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는 나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렵죠. 뭐 무슨 무기를 갖고 다니는 분도 아닌데 강도 잡듯이 말이에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냥 군대를 동원하고 이러는 건 이게 정말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 그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지 않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다는 거를. 그러나 너희가 잔꾀를 부려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게 다 선지자들이 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주님의 회사를 공명정대하게 행하셨지만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를 절대 죽일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죽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음에 넘겨주니까 너희가 나를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사실은 그 말이지요. 예수님만이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생사의 권한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말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런 잡혀가는 모습을, 강도의 모습으로 지금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첫째는 그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둘째는 이러고, 아주 장담을 이렇게 철석같이 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얼마나 그때 당시 제자들이 허둥댔는지를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게 베드로도 도망을 했었어요. 요한도 도망을 했었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멀리 도망은 안 가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잡아가는 예수님 그 무리를 따라 이제 가봤죠. 그리고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한테 잡혔다. 그런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말고 한 청년도 또 같이 따라갔다는 거죠. 이 청년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마가복음이니까 마가에서 가능이 많은데, 왜냐하면 자기 집 다락방에서 만찬 잡수시고 그러고서 나가시더니 이렇게 그냥 잡혀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콧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콧잎을 버리고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둥댔냐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마가는 이 장면을 소개할 때 제자들 중 한 청년이 긴 천으로 몸을 등여 겉옷을 삼고 잘 때는 이불로도 사용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 착의 관습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이러니까 뒤를 살살 이제 뒤발고 가는데, 그 맨 뒤에 있던 어떤 이제 군인에게 들켰겠죠. 그러니까는 너는 웬 놈이야 하고 이렇게 잡으니까는 옷을 홀라당 벗겨졌는데 그냥 막 도망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경황 없이 허둥댔는가, 이제 이런 걸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다급한 상황이 오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되도록이면 정정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죠. 나 그분의 제자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너희가 이러고, 무슨 그분을 강도처럼 이러고 잡아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해가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럴 담력들이 없는 거죠. 잡히면 나까지 너 죽을까 무섭네 이 생각이 앞서니까 지금 인간이 이제 약점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당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자료해 드린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 일단 단락은 긴데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지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까 배옷잎을 벗어놓고 도망간 청년보다 더 멀찍이 따라갔으니까 안 붙잡히고 거기까지 갔겠죠. 그 청년은 좀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랬어요. 자, 실제 예수를 체포해 갈 때는 로마의 실정법을 보면은 강도다라는 명목으로 붙잡아갔죠. 잡아갈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강도지 됐어? 이것을 신문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가야바한테 가서 이게 신문을 당한 것으로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먼저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은 안나스의 신문 때 부인을 한 것이지 가야바의 신문 때 부인을 한 것은 아니에요. 가야바는 날이 샌 다음에 신문을 정식으로 공회를 모아서 한 거고, 밤에 이제 비공식으로 한 거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를 부두둑 한 사람은 가야바보다는 안나스, 그 늙은이가 더 그랬던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단락 말씀, 그 다음 마무리 단락 말씀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선 57절로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그랬는데, 가야바가 먼저 신문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가야바의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을 했죠. 그 밤에 신문을 하는 거는 원래 이스라엘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열거나 야간에 뭘 결정하거나 하면 그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날이 새서 해가 오른 다음에 소집을 해서 정식으로 공포를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야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 관정 대제사장 아문에 모인 사람들은 특히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던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지 정식 공회가 다 모인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 보면 혼입을 두르고 가던 청년 같지 않고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청년은 너무 눈에 띄게 가깝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거 웬 놈이 이러고 따라오는 거야 이러고 이제 상황이 이제 그랬던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이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갔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아문의 그 구조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아문은 넓은 공관이기 때문에 그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문이 있어요.
대문을 지나면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에서 또 한참을 이제 가면 대제사장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담장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대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대문을 지나가야만 안마당이 있고, 안마당의 양편에 장인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전직 대제사장이 안 죽었기 때문에 원래 기거하던 그 암은, 전직 대제사장의 암은, 아마 그 사람은 아들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위가 모시는 것이지. 지금 딸이 모시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뭐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맞은편에다가 딸과 사위가 살 수 있는 집을 별도로 증축을 해가지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마당의 양 맞은편에다가 원래 대제사장의 거처는 안나스가 그냥 살고 있고, 그 맞은편에다가 가야바, 안나스의 이제 사위 거처를 별도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가야바의 그 거처가 더 넓지는 않았겠죠. 원래 대제사장의 아문으로 진 지금 안나스가 거하고 있는 그 거처가 훨씬 넓고 좋죠. 거기 아무래도 이제 상황은 그랬겠죠. 이제 그 안나스가 아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제사장이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데 그 집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없이 이제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없이 딸만 있으니까 딸이 그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모를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지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때 당시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황을. 자, 여기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가야바에게로 예수를 바로 끌고 갔다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이나 요한복음 18장 13절로 24절을 반드시 이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 상황이 그 야간 신문을 하는, 날이 새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을 3번 하죠. 날이 샌 다음에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신문 때 부인한 게 아니고, 안나스가 비공식적으로 신문을 할 때 3번 부인을 한 거예요. 물론 가야바는 거기에 뭐 저희 그 장인어른이 죄인 자보다 신문한다는데 저는 자고 있을 일은 없잖아요. 이제 그 신문하는 장소로 왔겠지, 당연히. 그러나 그 야간 밤 동안에 실제로 신문을 한 거는 가야바가 한 건 아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내일 날이 샌 다음에 공포를 해가지고 72명의 공의회 의원이 다 들어온 다음에 신문을 해야만 정식 재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은 비공식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하는 재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13절로 24절까지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다, 이건 집에 가시면 이것도 다 읽으셔야 돼. 예, 용법이 약간씩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컨트리에서 보면 요한복음 18장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을 읽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기 군대와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군관들 외에 로마 군대에나 천부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로마의 이 천부장이 예수를 체포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체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대인의 그 성전 군관만 보낸다면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실정법이 아니면 체포를 못하니까, 그 배경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걸 읽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을 때 사이가 잔 게 아니라 가야바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에게로 끌어갔다고 해서 뭐 틀린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밤에는 가야바는 신문을 안 넣는다 이거예요. 신문을 하면은 그거는 그 유대인의 종교법의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신문을 한 사람은 밤에 비공식적인 신문을 한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한 거다. 안나스가 한 거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많은 증인들을 또 안나스가 미리 수송문해서 불러 들여놨을 거 아니에요. 불량배들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뭐 증거해보라 했더니 밤새도록 시부려대 쌌는데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일치되는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잖아요. 이제 날이 다 셀 때까지 많은 증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다 한 거예요. 예. 안나스는 골똘히 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야바는 하품해 가면서 들었겠지. 뭐 증인이 뭔 증거를 하면은 이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데 중언부언 하는 사람들이 긴 말들을 해가면서 시간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한 거예요. 이제 상황은 이제 이래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고 나서 그 성전 그 무너뜨리는 자라든지 또는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을 것이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그 유도하는 정식 신문을 한 건 날이 샌 다음에 가야바가 정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72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비공식으로, 그런데 이를 갈기는 안나스가 더 갈았다라는 것이죠. 거기 모여있는 뭐 장로들 또 뭐 서기관들 이 몇몇 사람들은 아주 예수 죽이면 밥 안 먹겠다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지금 공작을 꾸민 거죠. 이제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런데 이 안나스가 아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것은 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위에게 직분을 넘겨준다는 건 원래 이 대제사장 직분은 아들한테 승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위한테 넘겨주는 건 아들이 없으니까 이 가야바가 아들을 낳으면 명의는 안나스의 후계로 이렇게 해서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잘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것은 이제 요한일 가능이 많아요.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세베대라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두 아들을 둔 세베대라는 사람은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이었고 여건이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아마 이게 서로 통하는 뭐가 좀 이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이 말은 안마당에 들어갔다 안뜰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문 밖에, 그러니까 안뜰에 들어가려면은 그 울타리가 또 있고 문이 또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밖에 서 있는지라, 이 밖이라는 것은 바깥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문은 통과해 들어온 것이죠. 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 그 집의 구조가 정문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문을 통과해야만 재판석에 갈 수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문을 지키는데 꼭 또 여자가 지키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창피당하게 만드는,
참. 이게 이제 왕궁의 시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죠. 여자는 대제사장집이니까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교훈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랬어요. 이것은 바깥마당에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바깥마당에 있을 때.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마태복음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오해가 쉽잖아요. 그때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이제 요한복음까지 읽은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재판장 노릇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종교 재판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지만 세상사의 재판이라는 건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상고심은 왕이 받는 것이죠. 물론 종교적인 문제라도 왕한테 상고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판결이 불복이 되는 경우는 왕한테 상고를 해요. 왕이 선고를 내리면 최종 선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재판법을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마을에 있는 장로들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거고, 이제 상고심을 하면은 대제사장한테 상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만 대제사장한테 하는 거죠. 세상사의 일 같으면은 왕한테 가서 항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스라엘은 항상 삼심제를 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세상 나라도 삼심제하지요. 보통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잘못한 판결이라도 대법원이 한번 판결을 내리면 뒤집을 수는 없죠.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징역을 살해야 되는 범죄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속여가지고서 무죄 판결을 해서 나왔으면 무죄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감옥에 이제 가둬야 될 필요가 생기면 다른 제목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검사들은 고소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미흡하게 한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은 이제 그건 추가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범죄 사항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무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재판 제도가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 삼심제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자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놈들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법규에도 맞지 않는 신문을 시작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산 자도 심판하시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부활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첫째 부활로 참여할지를 거기서 판가름 받아야죠. 그런데 산 사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 심판대에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셔요. 산자의 심판 때는 뭐 이제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앞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작은 소자들이 보좌들이 앉아서 우편양과 좌편 염소를 분별을 하는 그 우편양과
좌편 염소들은 산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함께 앉았던 자들은 죽은 자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첫째 부활로 통과한 자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권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이미 산자의 심판은 이미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미 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들 독사 새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을 한다는 게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그리도 심판대라는 것은 이렇게 배설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게. 대제사장 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옆에는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좌우에 딱 이렇게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배심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대제사장이 판결 내릴 때도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배심원들의 말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생시에 이것을 베드로에게 왜 보여주시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이미 나와 있었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의 모든 고난에 함께하였은즉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보좌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예언한 그 자리가 이렇게 배설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람은 바꿔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모형적으로, 표상적으로 베드로와 여기 이제 요한이 사실 있는데 요한이 드러나게는 이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두 제자, 두 증인들로서 이것을 다 목도하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영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밤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오게 만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고 뭐 대제사장과 잘 통하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또 베드로는 문 안까지, 안마당까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바깥 마당에는 왔지만 안마당에서 사람 많은 데서 다 막혀 있는 데서 뭔 소리를 하고 뭔 재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마침 그 안마당에까지 들어갈 그 대제사장과 잘 알고 지내던 제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그 제자는 이 문지기 여종도 잘 아는 사이니까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데리고 들어가니까 잠깐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잠깐 이제 이런 거지. 그러고 나서 오늘 요즘 같으면 뭐 이거 비표 이걸 이제 줘서 다니는데 그때 당시는 그 문지기가 눈으로 확인하고서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이렇게 눈 이렇게 하더니 당신 이 사람 오늘 저 재판받는 이 사람하고 동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자긴 들어가서 봐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못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여자가 소리 질렀다가는 저보다가 같이 이게 이 한패거리가 여기 왔다 이제 이러고 그러면 시끄럽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존말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상황이 뻔하죠. 자기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요.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첫 시간 역가에서 마칩니다.